대림절은 대림절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초림, 재림이라는 말을 합니다.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셔서 재림이라고 하죠. 그런데 초림과 재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인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 것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실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공로가 있고 우리의 애씀이 있고 우리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러나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묶지 못하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실 때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뒤부터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사이에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점점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건져내기 위하여 여러분 가까이 와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영생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시며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나라가 완성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람, 특정한 단체에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은요, 온 세계가, 온 만물이, 온 나라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단의 세력들의 유혹을 뿌리치셔야 합니다. 이단의 세력들은요, 자신들만 특별히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 소리와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들릴 때 우리는 다 들림받고 우리는 그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며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의 삶은 끝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음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의 불편한 것, 이 땅의 어려운 것들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그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멀지 않는 시점에 또 어쩌면 자기가 살아있는 당대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당대의 성도들은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거나 인공위성을 통하여 이 지구촌 전체를 볼 수 없기에 그들이 보이는 것이 땅끝으로 보았고 복음이 저 끝까지 전파되었으니 지상 명령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 그리고 주께서 재림의 징조로 말씀하신 이단의 극성스러운 활동 등 그들이 볼 때 지금이 재림의 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도들이 가까운 형제 자매들이 그 육신의 시간이 다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점차 늦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느냐, 혹시 이 재림이 없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 세 가지의 사실들로 그들에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또 인간의 신한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인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 인간의 시간 개념이 분명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어떠한 법칙이나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 영원 속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씨앗을 심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심었을 때 언제 자라나는지를 살피면서 싹이 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것이 조금씩 자라나 잎을 맺는 것 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있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시간이 흐르면
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기는 그 순간부터 시드는 그 순간까지 나무의 전체를 한꺼번에 보시고 한꺼번에 아시고 한꺼번에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1000년, 1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바라보았을 때, 인간의 시간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심으로 우리를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또 깨어있는 모든 자들을 영접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으로 더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 회개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그 험한 산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지금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뜻에 동참해야지요.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신흥 강국이라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가고 있는 아수르, 그 니느웨 수도에 가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을 괴롭게 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는 것은 자체도, 그곳에 가는 자체도 싫었을 것입니다. 적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외친다면 어떤 일을 당할지 어쩌면 눈에 뻔하지요. 아마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보다 강한 나라의 선지자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수르보다 작고 작은 한 나라의 이름 없는 선지자가 그 나라에 가서는 우리나라, 즉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리라, 니느웨를 심판하리라 하고 말한다면 어쩌면 모두가 무시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매를 맞을 것이 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요나도 이것이 두려워 다른 길로 피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요나서 4장에는 진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나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이 아수르가 회개하면, 이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아수르가 회개하면 어찌하냐라는 걱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기에 인애가 크시기에 회개하는 자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다 품어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요나는 이 아수르는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라고 스스로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은 회복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이 더디 오심은, 주님의 때에 오시는 것은,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고 그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는 요나처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안 돼 라는 혹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인애를 받을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지고요, 우리가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동구박 언덕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탕자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전하여 회개케 하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 사도는 주의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10절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예상하지 못한 그 날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오직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는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셨을 때 벌을 받는 자리에 있으시고 싶으십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을 한 번씩 만납니다. 세상 잘 살다가 내가 죽을 때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살짝 비아냥거린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을 때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십자가의 강도처럼 진정 회개하고 주님만 붙잡아서 정말 천국 문지기로 올라가도 마음에 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개인 인생의 그 마지막 때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날에 올 것을 늘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자녀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뜻에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임을 믿습니다. 그 경건의 모습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내년에는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진정한 겸손의 삶을 통해, 섬기는 삶을 통해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날 안에는 풍족합니다. 지금 비록 약할지라도 그 날에는 강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날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